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통해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믿음장이라 부르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같은 제목, 믿음의 영웅들 하는 제목으로 계속 같이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 믿음의 영웅들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세상하는 히어로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래야 영웅들인 거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초인적인 어떤 것을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마블에 나오는 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가 성경은 하나같이 영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첫 번째는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인격의 수양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안 받았다고 내가 말이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내가 고난이 없는 인생을 가는 거야, 아직까지 안 온 겁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안 받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12장에서 또 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채찍질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는 땅의 것을 썩어질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요구된다. 이 세 가지가요, 그리스도인을 명칭하는 그 의미의 세 가지 자세이기도 하지만, 이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 그런데 우리는 이제 11장을 성경에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파송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은 초청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주제로 1절부터 끝절까지가 그 주제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성도님, 집사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지요.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러면 그럼 예수님 믿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히브리서는 이 11장은 좀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라 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믿어 의롭게 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전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마블 영화가 나오는 그 근본 원인도 인간이 이 고달픈 현실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은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그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 허무맹랑한 것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슈퍼맨을 만들고 마블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뭔가 이 땅에 갇혀있는 그들이 하늘도 날고 싶고, 그리고 막 북극에 있는 그 큰 얼음덩어리를 가져와서 화재 불이 요번에 경상북도나 이렇게 있었던 그 불을 끄고도 싶고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마음들, 그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텐데,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런 마블 영화나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일부의 그 증인들을 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고난이 왔습니다. 극심한 가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그 아래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아래에서 멈추게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그러한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겠다.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이삭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삭의 마음 속에는 이 현실 속에서 이 가뭄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 이 고난을 내가 이길 힘이 없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다. 나는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현실이 눈이 열려버리니까 믿음은 아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눈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불가능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흉년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수백 년 동안 우물 하나 팔 수 없었던 그 땅에서 농사일도 잘 모르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처음 판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에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랑입니다. 근데 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속에는 욕심만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그 욕심. 그래서 에색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또 신라를 팠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삭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한 번 주셨어. 이제 끝이다가 아니고 또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에색을 빼앗기니까 과연 신라를 주셨고 또 신라를 빼앗기니까 르호봇을 주셨다. 에색을 빼앗길 때쯤에 이삭은 마음이 불편했겠지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말이지 내 힘으로 이렇게 했는데 빼앗아갈 게 아니라 와 당신 대단하다 하고 나눠야 될 걸. 마음이 괘씸한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즉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축복을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신나를 주셨다. 또 선포하니까 르호봇을 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삭이 인격이 달라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맺자 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가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삭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춰버리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주셔야 돼 하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잘못된 신앙을 왜곡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정의는 바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잘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이 고집과 의지는 몸에 배어서 잘 맞는 옷처럼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걸 떼버리려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잘못된 가치관, 사고방식, 고집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 그 과정의 대표적인 모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히브리인이 세상의 애굽 사람들의 그 근처에도 못 가는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영광을 누리고 오만 똑똑한 박사들의 교육을 다 받고 그 화려한 왕궁에서 살던 그 왕자 모세가 자신의 의지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다고 애국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되어서 모든 의지와 생각이 자기의 생각과 관계없이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노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부르심을 듣고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이제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있던 옛날의 모세가 아니죠. 그래 뭐 다른 사람 써주세요. 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4장부터 보면요, 참 모세의 그 모든
믿음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공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아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예 제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가면 살인자인 나를 히브리인들이 우리 동족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리고 팔을 내밀어 봐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도 못 가겠느냐?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못합니다. 나는 이법을 둔합니다. 이건 정말 그렇기도 하지만 특별히 티역 같은 이런 파열음 계통의 이런 걸 발음을 잘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냐? 그래서 또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고 어려움 만나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믿음으로 이겨냅니까? 때때로 절망하고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감사한 것은 모세가 거기에서 그쳤다면 우리도 잘하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외면하거나 혹은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네가 입이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한다 해도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붙여놨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시고 또 모세가 결단하기를 돕시는 그 장면 출애굽기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그 모세 출애굽기 7장부터 앞에 딱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얼마나 사람이 담대하고 바로와 반대할 줄 알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니까 모세를 통해 계속해서 10가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아시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4장부터 17장에 보이는 똑같은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데도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믿음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특별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이것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이 놀라운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믿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전에 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이가 많지만 내가 네 몸을 통해서 상속자를 주겠다. 아브라함은 놀랍게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자기 현실과 관계없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8장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종이 하인이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말하는 자체가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인격이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겁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갑질하고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이 로마의 백부장은 자기 집의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질까? 참 특별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그래 내가 가겠다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나도 내 수하의 부하들 보고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의 밑에 100명 가까운 부하들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예수님을 내가 오라 가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우리 집 하인이 맞겠나요?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이 없다.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가진다. 그 말씀 속에서는 앞으로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뜻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바로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니까, 백부장의 눈에도 믿음을 가지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말씀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조차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아이고 시끄러져, 오지마, 방해하지마 이러는데도 그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현실을 보는 믿음의 눈이 이 여인에게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것조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을 먹어도 나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나는 내 딸이 구원받을 것이고 내가 은혜 받을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고, 그리고 로마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가나안 여인도 자신의 현실에서 여러 가지로 부딪히는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 11장 구체적으로 아벨과 에녹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 증거가 이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가인의 동생 아벨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과 동생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에서 어째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아벨은 무엇으로 드렸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제사의 내용이나 형식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로 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신다. 그게 완전히 맞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았지만 성경은 그걸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제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가장 중요한 옷도 정말 잘 입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겠고 또 감사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때때로 없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앉아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못 드릴 형편이 될 수도 있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쩌다 보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지 못하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은 아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호흡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가문의 그러한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을 허락하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신 거예요.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그 구별된 삶을 아벨을 통해 하나님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공통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아벨을 시작으로 하는 첫 번째 영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하고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영웅인 에녹은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다. 근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합니까? 없습니다. 이건 아벨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것은 그가 3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 고개가 숙여지죠. 우리는 300년은커녕 300일도 어쩌면 3일도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아니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도대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 아니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 참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인물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 이 영광을 에녹이 받았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참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떡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성산을 구하는데 뱀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면 됩니다. 아멘. 차가 고장이 나면 새 차를 달라고 구해야, 옷이 다 헤어지면 이제 새 옷을 달라고 구하면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달라고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주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새로운 집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기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우리는 권한을, 특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신앙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고난을 겪었을,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 나에게 재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수 있고, 고난의 강을 건너고 나면 나는 성숙한 신앙,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어려움 속에서 단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나를 떠나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항상 오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 인생 최대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의롭다함을 주셨고,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두 우리를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연약한 믿음의 젖먹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